설교에 앞서서 공지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정말 선하다, 난 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중에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악해,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쭉 나도 그렇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선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선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까?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에 잔인한 범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갑자기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잔인하고 유괴해서 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또 평범한 것 같이 이제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다니기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꽤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참 일부 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떤 고장이 났는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난 선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조그만한 유익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잠깐 위반한다거나 그 정도의 경범죄는 조금씩 저지릅니다. 저도 많이 저질렀고요. 회개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재판을 받을 만한 감옥살이 이런 거 해야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이미 내가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대부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우리는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내가 그들보다 선하다, 난 선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인간이 정해놓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공의가 있어요. 우리들의 공의는 인간의 이성적 합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서로 선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제헌절이 아마 이번 주에 있나요?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과 규칙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받죠. 그리고 우리는 또 도덕과 윤리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경험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생각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런 도덕이죠, 윤리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 이것이 좀 틀리면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지를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법과 도덕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선하네, 나쁘네, 이렇게 그것 가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 생각, 성경은 우리들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주고 있을까요? 맞다고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예. 맞으면 뭐 그냥 살면 되죠. 예.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함으로써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용이 약간씩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요, 관원이고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친아네, 엄친아. 예, 모든 걸 가졌습니다. 예, 청년, 젊죠. 그리고 관원, 요즘 다 공무원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 청년을 이제부터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들은 부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에 나옵니다.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친아가 무슨 영생을 구합니까? 이 살기 좋은데. 대단한 이 청년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다니. 지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생을 아주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걸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과 같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잘 보면요, 이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이미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왔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답정너라고 있습니다. 답정너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이겁니다.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정너입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걸 생각하고 딱 온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선한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한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미 이게 답이에요.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래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고 그만큼 자기가 얻는 거지.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못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야? 억울하지 않아? 난 그렇게 못 믿겠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고 싶어. 내가 잘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뭘 교회 가서 그렇게 구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부자 청년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정한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고
내가 그것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어떠한 선생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선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인정합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다 아시고 그 의도를 꺾으려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래서 하시죠.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어. 이 말을 좀 풀어보자면 예수님은 이제 막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말해야 돼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웃긴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잘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느냐? 네가 선을 아느냐? 선은 하나님만 안다. 스스로 너는 선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그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그 계명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계명은 바로 10계명. 10계명 중에 바로 뒤에 6개의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계명 번호로 하면은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6, 7, 8, 9, 15 이렇게 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인간관계에 관계된 6개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쉬운 거죠. 하나님의 계명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건 표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 질문에 아싸! 예상 질문 왔어. 준비돼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모의고사를 치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상 문제를 풉니다. 예상 문제가 나오면 신나죠. 잘 풀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부자 청년은 이미 예상 문제를 다 풀고 온 것처럼 자기에게 모든 그 주어진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주 신나게 대답하겠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야, 대단하죠? 물론 어렸을 때 잘 못 지켰겠지. 그렇지만 자라다 보니 다 지켰다. 뭐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설마 꼬맹이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선하게 살았다면 뭐 어기진 않았겠죠. 잘 지키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계명 이것을 다 잘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야호, 잘했어. 잘한 거예요. 이것으로서 나의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죠. 그래, 이거 다 잘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안 나와요.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를 바라보시는지 말이 나왔는데,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이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잘했어,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이것에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그것을 싫어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악한 일은 싫어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싫어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청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심판하시고 잘못하다고 뭐라고 징계하시고, 그렇지만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간 둘째 아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야 깨닫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으십니까? 아주 사랑스럽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맞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읽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도록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이 지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오도록,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계명을 더 주세요. 6가지 계명 잘 지켰어. 이제 하나를 더 주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1절에 요구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6가지 인간적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라는 것이 99% 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켰냐, 잘했다. 근데 약간 이것만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지킨 것은 정말 작은 것이야. 근데 정말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큰 것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네가 이거 조그만 거 한 거 가지고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가지 그림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알겠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김밥
참 화려하게 다 장식이 잘 돼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게 하나가 없어요. 김밥엔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무지가 없어요. 단무지 없는 김밥입니다. 왼쪽엔 찐빵이에요. 뭐가 없죠? 안과가 없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죠. 김밥 같아요. 찐빵 같아요. 먹어보면 까보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네가 이것이 있어야 돼.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생각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동 못하죠. 선한 자신은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고 있고 율법을 지키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족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바른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적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돌아서야겠죠. 만약에 그런 나의 선함이 있었다면 부자 청년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부자 청년과 비슷했어요. 같았어요. 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에서 저만큼 착한 사람도 없어요. 저보다 착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있어요? 있다고 말하신 분 몇 분 계셔.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지금은 이렇게 나쁘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제 초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어젯밤에 긴급히 공수했어요. 울산 집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어. 빨리 보내라고. 착하게 생겼죠? 선한 인상입니다. 뭐 지금도 인상은 선하지만 동의 안 하시는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착해서 그런지 힘 있는 친구들, 나쁜 친구들한테 좀 맞았어요. 맨날 맞은 건 아니고 그렇게 막 이제 못 산 건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 이제 막 가다가 부딪히면은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때리고 나도 그럼 싸우면 되는데 마음이 약했나 봐요. 그렇다고 지금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돼요. 안 싸웠어요. 항상 맞았습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죠.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맞은 것이죠. 이 괴로운 일입니다. 좀 피하고 싶고요. 그런 일 안 발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시내에 놀러를 가면 지방에는요, 저 이제 울산에 살았는데 지방은 시내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딱 거기밖에 없어. 놀러 가면은 나쁜 애들 다 있잖아요. 놀러 가기 힘들어. 돈 뺏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게 되죠. 놀고 싶은데 불쌍하죠. 그만큼 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으면서도 그래도 한 가지 지키는 거 뭐냐? 저런 놈은 나쁜 놈이야. 난 착한 놈이고 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중학교 졸업 사진.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외모는 망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애들이 이제 더 폭력적인 거예요. 이제 중학교 가면은 다들 폭력적으로 변해요. 약간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저도 힘이 있죠. 머리도 있고 공부 잘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애들과 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시비도 아니지 그냥 때리려고 하면은 이제 뭐 맞아야지 어쩔 수 없죠. 그런 순간에서
난 안 때리니까. 근데 이제 몸도 크고 이제 머리도 이제 있으니까 요리조리 피할 생각을 잘 하는 거죠. 예.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에서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중학생 때 조직 폭력들 막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좀 아이들이 이제 잘 컸다고 생각해서 막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나름의 착함을 유지하려고 한 게 대단한 거죠. 어떻겠습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죠. 중학교 때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막 그때부터 막 욕을 빨아들여 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중학교 자녀가 있으시죠? 아마 학교에서 다 욕할 거예요. 근데 전 욕 안 합니다. 욕 안 했어요. 절대로. 욕을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어. 욕은 너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본 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중에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해보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욕 안 하는 거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정말 나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는 착한 사람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남에게 이제 피해를 제가 받기는 해도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그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한번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무슨 죄냐? 순간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이제 초등학교 때 갑자기 막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안 사주는데 그래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서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걸 아줌마가 한번 봤나 봐. 용서했는데 사람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져. 성공하니까.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 걸렸어요. 혼났죠. 엄청 혼났죠. 네,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죄 있습니다. 그 죄. 어릴 때 그 죄 있어요. 그 죄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지은 죄가 있다면 중학교 때 이제 성욕이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야한 비디오가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나쁜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거든. 친구 집에서 한번 막 노출돼서 본 적이 있어요. 빌렸다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보기만 했어요. 가니까 있었어. 그런데 직접 내가 한번 과감하게, 중학생이지만 그걸 빌려주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요. 돈을 벌려고. 조용히 가서 조용히 얼굴 안 들고 조용히 빼서 조용히 빌려서 집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보고 나서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죠? 네,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하고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 뒤로는 안 합니다. 깨닫고 그런 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해보고 극복했으니 착한 사람이죠. 안 하니까 더 이상.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더 망가집니다. 자, 고등학교 때 사진이 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중학생 때보다는 더 때가 묻어 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죄가 뭔지를 더 많이 이제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많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그걸 안 해.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좀 착했어요. 많이. 그 친구들 휩쓸러 다니면서 뭘 안 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얘기 하니까 술을 담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여자 만나고 또 여자랑 막 자요. 그런 거 관심 두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그러니까 할수록 나름의 그 방어막을 많이 치고 착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저같이 착한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은총교회입니다, 이거.
제가 은천교회 2004년부터 다녔는데 청년 때 생활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얼마나 평온해 이곳이. 세상 가면 나쁜 사람들만 널려 있고, 그러니까 이곳이 너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말 잘 들었죠. 저같이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했어요. 말씀은 몰라도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뭐 여기 하나 어긋난 거 없어요. 예, 비디오 빌려본 거 뭐 그거 다 깨달았고 안 하니까 괜찮아요. 예.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까지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선한 사람이 신학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안 좋은 것들 좀 보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상사가 막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술 먹고 막 이거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신학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난 선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저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없어요. 왜? 나 선하니까. 난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다만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야지, 그걸로 내가 해결받아야지, 십자가로 해결받아야지. 근데 내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죠. 제겐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이거죠. 부자 청년이 원하는 내 삶의 행복과 영생. 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이 선함을 영생으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선하다. 넌 선한 사람 아니야. 넌 죄인이야. 사실 처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되게 제겐 은혜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은 그저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는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죄의 십자가가 제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될 때, 하나님만 선하다고 인정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그러면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새벽기도 때 막 나왔어요, 저. 근데 막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의로움으로 엄청 또 나와요. 기도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기도하냐? 당연히 뭘 기도하겠어요? 저의 행복과 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거죠. 주님은 그냥 내가 못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았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인데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죄 투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놈이에요. 우리끼리 선이다 악이다 서로 판단하며 싸울 뿐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선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란 말, 이런 말은 없겠군. 하나님만 선하고 선한 사람은 없겠지? 근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분이 선한 겁니다. 선한 사람 유일하게 이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정말 잘 찾아온 겁니다. 본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죠? 진짜 선한 사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의도는 좀 틀렸죠. 진짜 선한 선생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도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유일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를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함께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여긴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내 이전의 과거, 이것은 다 아니야. 이것을 버려. 너의 생각, 너의 능력, 너의 재물, 이것은 아니야. 이건 선한 것이 아니야. 버려. 두고 와. 그래서 실제로 부자 청년이 소유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리고 따르라고 하죠. 이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선함 내려놔. 이거 아니야. 이전에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부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네가 그토록 원하는 선한 것이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자신의 이 선함을 부정하고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그렇게 영생을 원하던 자가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안타깝게 안 갔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답정 너. 이걸 원했는데 이 대답 못 들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으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따라와. 네가 선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 따라와. 넌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너의 십자가를 그래서 지고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거야.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부자 청년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했죠.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던 중에 청년 때였는데 그때 한 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너도 바로 부자 청년과 같다. 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너 유사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안 믿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엄청 충격이었죠. 그래서 목사님, 담당 목사님 전화했어. 형님 이런 얘기까지 했다.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선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형님이 그게 보인 거였죠. 계명을 잘 지키고 겉으로 잘하는 게 보였겠죠. 이제 와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선하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선한 하나님 동시에 선한 사람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함이 없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또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선한 일을 위하여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잘 사십니까? 그거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선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 그때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선한 열매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다시 한번 선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선하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주를 버리지 않고 부자 청년과 같이 내 선함을 강조하며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함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만이 내가 갈 길입니다. 나의 선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